네,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5월도 이번 마지막 주로 지나가게 됩니다. 네, 5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유난히 이제 좋은 날씨가 또 많은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더욱더 생각하고 또 뭐 교회에서도 이제 야외 예배라든지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더 풍성한 그런 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또 가족과 함께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 이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여인의 상반되는 두 감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5절에서는 이 밤중에 꾸는 악몽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여인의 불안한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에는 이제 이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느끼는 설레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밤의 불안함도 낮의 설레임도 모두 그대 때문이라고인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삶을 견지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꿈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밤에 그리고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여인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꿈에서 여인은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또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밤에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으로는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단지 하룻밤이 아니라 이 밤마다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꿈도 일회성으로 꾼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이제 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은 꿈에서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흡, 목숨, 생명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로서 이 아가에서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1절, 2절, 3절, 4절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 표현은 이제 아가서 전체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1장 7절에서만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사용된 오늘 보면 3장과 또 단 한 번 더 사용된 1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악몽을 꾸고 나서 이 위험한 밤거리를 홀로 나서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서는 그런 장면이었고 또 이제 1장 7절에서는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의 품꾼과 같이 가두어둔 상태에서 이제 탈출하여서 이 사랑을 찾아 나서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는 모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당 표현을 단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심으로 찾는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나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라는 더 강렬한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를 찾기 위해서 대담한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인은 이 남자의 부재로 인해서 자신의 방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리나 큰 길이나 어느 곳에서나 이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꿈에서 일어나서 현실에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나아갔다는 해석보다는 이 거리로 나가는 장면도 여전히 꿈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 3절에서 보면 순찰꾼들에게 이 남자의 그 행방을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 4절에서는 그 순찰꾼들이 지나가자마자 사랑하는 연인을 바로 만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남자에 대한 여인의 욕망이 너무나도 강렬한 나머지 비록 꿈일지라도 그녀는 일어나고 돌아다니고 찾아 나서는 이 일련의 단어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남자를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에 이 한 줄기 소망을 던져줄 것 같은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인은 이 성안을 순찰하는 순찰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찰자들은 성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들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의 행방을 알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인이 꾼 이 꿈에서 그녀에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다름 아닌 바로 이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순찰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안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야밤에 혼자 배회하는 여성에게 돌변하여서 또 공권력을 남용하고 해코지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가서 5장에 보면 이 순찰자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욕보이는 행동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다행히도 순찰자들을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은 이어지는 4절에서 이 그들을 만난 후에 곧바로 남자가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찰자들은 자신들에게 접근해오는 남자의 인기척을 느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여자에게 딴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아가의 그 남녀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이 남자가 함께할 때 안전함 속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이 여인은 남자가 함께하기에 여우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을지라도 포도원으로 갈 수 있었죠. 반대로 남자가 부재할 때 여인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여인도 그러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오빠들에게 벗어나서 목자들에게 나아갔을 때나 오늘 본문에서 밤중에 홀로 성문을 나설 때 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남자를 찾아 나섰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우들이 득실거리는 포도원에 그리고 한밤중에 홀로 거리에 노출된 여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과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여인이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순찰자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순간 여인의 곁에 다가와서 그녀를 지켜준 이 아가의 남자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포도원의 여우 그리고 밤중에 순찰자와 같이 우리를 헤아려 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꼭 붙어 있으므로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밤의 모험을 감수한 여인은 다행스럽게도 남자를 다시 만났고 이제 다시 그와 함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은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돌아가는 장소는 내 어머니 집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머니의 집은 남녀의 첫날 밤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잉태한 이의 방이라는 표현은 이제 자궁의 방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이 남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4절까지의 이야기를 꿈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아가 자체는 이 남녀의 성적 순결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남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성적 연합을 위해서 이 어떠한 장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가의 문맥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연인의 실제 결혼은 남자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가마를 행차시키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부터 이제 이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요. 따라서 여자가 이 본문에 이러한 꿈을 꾼 것은 남자와의 결혼이 임박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이러한 꿈을 꾼 것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혹시 모를 불안감이 작용함과 동시에 또 곧 있을 결혼으로 인한 이 첫날 밤에 설레이는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절까지 내용이 꿈이었다는 것은 5절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아가 2장 7절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아가의 두 남녀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이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은 이 감정이 앞서는 잘못된 사랑에 빠지기 쉬운데 여인은 비록 이 일이 꿈에서 일어났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육체적 사랑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자가 오길 고대하며 그 사무치는 마음으로 악몽까지 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그토록 연모하던 남자가 자신에게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친 들에서 어떠한 무리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친 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신랑이 될 남자가 태운 그러한 가마가 행차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화려한 도시와 또 거리에서부터의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가마에 타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을 태운 가마는 뜻밖에도 이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인 광야에서부터 행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난 솔로몬 왕.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는 분명 왕이 있을 법한 장소였고 또 여자는 꿈속이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화려한 도시 그리고 성 안에서 밤새 그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남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또 당시의 성전은 더욱 크게 중축되어서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과연 그 같은 도시 그리고 그 같은 곳에서 올 법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에 실제로 왕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의해 임명된 헤롯 왕이었고 백성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힘을 지키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누구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이 교회조차도 회중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또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갖춘 그런 도시를 모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주는 안락함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과 도시의 부산함은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장소,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골방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마가 행차할 때 비추어지는 자태는 과연 그것이 보통 가마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광야에서는 이 무리는 연기 기둥을 일으키며 행렬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 기둥은 바로 앞에 이 향품들과 연관지으면 몰약과 이 유향을 위시한 각종 향료들과 분향제로 인한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이어지는 7절과 연관지으면 이 용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먼지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가리키든지 간에 이 솔로몬의 행진의 규모의 위엄과 이 웅장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이 솔로몬의 가마는 여러 면에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성막 자체가 이동식 가마의 구조였고, 또 연기가 동반됨은 하나님의 임재 시에 자주 나타나던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여러 향품들이 풍기는 이 향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가마를 호위하는 용사들에게서 하나님을 어미하는 천사들, 그룹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고, 또 가마 안에 타고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간은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닮은, 아니 그 사랑과 비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연기 기둥에 가려진 행렬의 모습은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제 더욱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7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십 명에 달하는 호위병들이 엄호하였기 때문에 그 가마가 솔로몬의 가마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선친이었던 이 다윗은 30명의 친위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의 2배에 해당되는 숫자를 지금 자신의 행렬에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수의 호위병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이 광야를 지나서 여인이 있는 곳에 당도하였는데, 이 여행객들에게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광야는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밤에 도적대라도 만난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가마는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용사들이 칼을 차고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여인은 이 솔로몬이 오기 전에 얼마 전에 한밤중에 홀로 남자를 찾아 나서는 악몽을 꾸었기 때문에 이 밤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짙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가마가 자신에게 당도하였고, 또한 자신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밤으로부터 지켜줄 호위병의 존재로 인해서 여인은 모든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가마를 둘러싼 것들에 대해서 묘사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가마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마는 먼저 이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은 예로부터 백향목이 유명하였고, 이 오늘날의 레바논의 국기도 보면은 이 중앙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이 백향목을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였는데,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아가기 위한 그가 탄 가마도 이와 같은 귀한 재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색 깔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은과 금은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이 솔로몬의 가마의 기둥과 바닥에 이 같은 재료로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가마의 자리에는 자색 깔개가 깔려져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의 자색 염색 재료는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었고 이 시돈의 그 해안 지방에 있는 뿔 고등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감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가마의 진면모는 이러한 화려하고 귀한 물질적인 재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마에는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더하여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재료로 장식된 솔로몬의 가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가마를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예루살렘 딸들이 감당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장식들은 여인들이 했을 것인데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기술로 이 솔로몬의 가마를 꾸밀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 가마에 함께 담았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다른 여인들의 흠모는 아가서 초반부인 1장 3절에서 잘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솔로몬과 그의 이름을 처녀들이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솔로몬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꾸민 가마의 내부 장식에는 그들의 사랑까지도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솔로몬의 가마를 함께 타게 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아가의 여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 여인들은 가마의 내부를 장식하였고 또 남자들은 그 가마의 바깥을 호위하면서 각자의 역할로서 솔로몬을 위해서 기여하지만 진정으로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단 한 사람 아가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위해서 천사들이 그 사랑을 호위하고 다른 피조물들이 그 사랑에 아름다움을 더할 수는 있을지라도 인간만이 그 사랑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마에 탄 인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예상대로 역시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많은 인력과 화려한 가마를 동원하여서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차는 다름 아닌 결혼식을 위한 행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날 때 쓰고 온 왕관은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관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기름 부으면서 쓰여준 영적인 왕관도 아니었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좌를 물려주면서 씌워준 정치적인 권력의 왕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친 밧세바가 씌워준 어미의 마음이 담긴 왕관이었습니다. 이 밧세바는 사실 처음에는 다윗의 잘못된 욕정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또 사랑에 대한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내 회복된 다윗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의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녀는 사랑에 있어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성공도 경험했던 여인이었죠. 어쩌면 밧세바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관을 씌워주면서 솔로몬도 과거에 무수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했으나 이 오늘 본문의 이 아가의 여인을 통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느꼈던 두 감정, 불안함과 설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악몽을 꾸기 전까지 그들의 사랑 전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외부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였고, 또 그러한 장애물들은 여인이 남자와 더욱 마음으로 결속하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여인은 갑자기 악몽을 꾸면서 오늘 본문에서 불안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솔로몬은 한 남자로서 한 여인이었던 그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순간 솔로몬을 한 명의 남자가 아닌 왕으로 보기 시작했었고, 또 자신은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천한 유목민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격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이 나같이 추하고 천한 자가 존엄한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의 참모습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고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결국 찾아 나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남자에게 나아갈 수 없었고 오히려 나아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하였었죠. 그러다가 여인이 위험에 처한 순간에 남자가 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님의 사랑 그 자체가 아닌 우리의 어떠함에 주목한다면 우리도 이 아가 여인과 같이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실까? 여전히 더럽고 추한 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인이 길거리를 배회하며 자기 힘으로 남자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 힘으로써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선행을 쌓아보기도 하고 지식을 탐닉하기도 하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때가 되었을 때 여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행차하였듯이 주님도 그분의 때가 오면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뒷전으로 하고 그저 그분이 오실 날만 갈망하면서 살면 될까요? 아니면 혹은 어차피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오실 테니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 아가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자 역시나 솔로몬이 기록한 또 다른 책인 전도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은 알 수 없다 혹은 모든 것이 헛되다 였습니다. 또는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허무주의나 회의주의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고 또 즐겨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권고하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자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가에서 솔로몬이 처음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것도 그녀의 일상에 충실한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의 여자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온갖 고운 향품과 화장품으로 자신을 치장할지라도 아가의 여인은 비록 강렬한 햇살에 피부가 검게 그을릴지라도 유목민으로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럴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극단적인 재림주의에 빠져서 나의 삶은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 주어진 것들에서 참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겪었던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5월 중순에 저희 부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서 부산으로 이제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요일 날 갔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토요일이고 그 다음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학생들을 이끌고 가야 되나? 교사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나는 빠질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와 이제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저 동기 목사가 있었어요. 이제 형 동생으로 지내는 친구고 이제 제가 형이고 그 친구가 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해서 제가 부산에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저를 만나러 와서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차도 마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목회자끼리 모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는 이 목회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이고 또 직업이기도 하니까 뭐 장래에 대해서 조금 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상황을 나누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뭐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고 뭐 괜히 심각해지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다 마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저희 학생들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제가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게 교제하는 그런 또 제가 막 아이들과 농담을 하면서 터울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형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이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는데 계속 제 마음의 여운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보고 형 교회 청소년부 분위기가 참 좋네요. 아니면 뭐 학생들이 되게 순수하고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저에 대해서 제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물론 내가 열정을 다해서 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했던 것은 맞는데 이 일 자체를 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 그것을 지금 어느 순간 잊어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의 가까운 곳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행복의 요소, 일상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치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려야만 그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5월의 가정의 달도 이제 지나가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이 행복은 일상에서 내 곁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그 충실하게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작은 행복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